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저희의 메마른 영혼이 말씀의 생수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족함을 깨닫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저희의 삶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부 여름 행사가 7월달, 8월달에 있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2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7월 28일, 30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16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분이나 손자분 있으면 여름 수련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한번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자 있으면 용돈 10,000원 주면서 한번 가라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후원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캠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캠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캠프나 수련회 때 아마 다들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예, 정말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좀 나갔다 온다고 잠시 밖에 나가서 택시 기다린다고 밖에 서서 한 2, 30분 기다렸는데 너무 더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 택시가 이래 안 잡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하기를 만물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으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완벽한 존재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사람을 만드실 거면 완벽하게 지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몸이 약해서 살아가면서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서움이 많아서 손톱만한 바퀴벌레를 보고서도 기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걸어오다가 바퀴벌레가 지나가길래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왔습니다. 달려들까봐. 오늘 저 뒤쪽 시장 쪽으로 해서 걸어왔는데 교회 입구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시더라고요. 넓은 도로를. 그래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 생긴 거와 다르게 겁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특히 벌레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물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앞전에 주일날 요 앞에서 성경 일독하신 분 계시죠? 얼마나 떨립니까? 저 무지하게 떨립니다. 앞에 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끝나고 내려가면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많이 그렇게 보이나 보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실패를 맛볼 때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또 회사 다닐 때 주식해서 참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 죽어라 그 소리 들을 정도로 이게 참 일말하면 참 긴데 주식해서 돈도 많이 날려먹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여기며 부모든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이렇게 약점이 많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점 속에 더 큰 가치를 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흠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아주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약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사자, 곧 사단의 심부름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말을 합니다. 몸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저도 한참 젊었을 때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이렇게 베겨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목에 가시 베기면 밥 먹으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밥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그 가시 이거 빼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가시가 이렇게 깊숙이 박혔습니까? 이러길래 밥 먹으라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혼났습니다. 네. 무식하게 목에 가시가 베겼는데 밥을 그렇게 드시냐고. 바로 병원 와서 빼셔야지. 참 많이 불편합니다. 목에 가시 베기며 목에 뭐 걸린 것 같고, 뭐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이고, 뭐 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그 조그만한 가시가 몸에 박힌 그것 때문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면 몸에 가시가 박히게 되어서 사단의 그 사자, 곧 사단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육체적인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꼭 빼내고 싶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냐?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몸에 간질이었거나 문둥병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축축하는데,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하는데 적지 않게 방해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탄의 그 사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탄의 이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지 효과적인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도리어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와 같은 이것만 없으면 주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목요일 그 여리고 운전대에 나가면 그 전도지를 딱 들고 있다가 커피 받으러 가시는 분 받으면 이게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거나 저쪽을 안 쳐다보고 커피만 받고 싹 가버리면 쫓아가서 이게 드려야 되는데 말하기도 그렇고 인상 팍 쓰고 오면 제가 아까 말 겁이 많다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저는 꼭 이게 설교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너무 떨어가지고 헛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보다 진짜 겁이 많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도 바퀴벌레 있나 없나 한번 싹 둘러보고 이렇게 들어가고 어두운 골목 갈 때마다 밑에 벌레 있나 없나 싹 확인하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몸에 있는 이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떠났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으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리고 연약함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간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창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창원에 갔다가 이게 차 타고 이게 넘어오는 길에 부산 다 와가지고 갑자기 차가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삑삑삑 소리. 차 6년 동안 타고 다니는데 그런 소리 처음 들어. 삑삑삑 소리 나고 막 계기판 불 들어오고 막 에어컨 막 뜨거운 바람 갑자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겁 많다 그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신호등 받았을 때 시동을 껐습니다. 껐다 켜면 다시 제대로 될까봐. 그러니까 껐다 켰는데 안 되는 이게 껐다가 켰는데도 또 삑삑삑 소리 나고 막 앞에 계기판 막 불 들어와 있고 막 차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쳐서 근처에 서비스 센터, 그 쌍용 서비스 센터 KGB, KGM 서비스 찾아가지고 차를 넣었습니다. 그 처음에 딱 넣었을 때 그 검사하고 딱 오시는 그 정비사분이 그 제레네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리비는 한 47만 원 정도 하실 거고요. 네, 이거 고치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또 갑자기 또 부르는 겁니다. 그 본네트를 딱 열어봤는데 본네트에 막 기름 범벅에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겁니다. 벨트는 끊어져 있고. 그러면서 아니 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타고 다녔습니까? 금방 창문 잘 갔다 오다 갑자기 이래 됐는데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이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거 핸들도 안 움직일 건데 어떻게 왔어요? 유턴하고 우회전하고 잘 왔는데요. 핸들 잘 움직이던데요. 이거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닦아봐야 되겠지만 한 1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도 없는데 이렇게 싹 긁어가시면 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차는 맡겨놓고 내일 아침에 수리하면서 보고 안에 문제가 있으면 100만 원 넘어가는 거고 문제 없으면 뭐 교환할 것만 교환하고 이렇게 벨트만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택시 타고 넘어오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100만의 아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걸어서 적적 걸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또 와가지고 100만 원은 안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에이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부산 딱 넘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부산 딱 넘어오자마자 차가 이러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도 사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말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계수하며 그 은혜에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로 활동했던 헬렌 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중복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인문계 학사를 받았고,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 책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며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그리고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접시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면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글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하지만 평생 이룰 수 없었던 그 3일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강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의 그 약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호감 가는 그런 형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 질병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절하거나 원망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사역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도와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온전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60년도에 중국 선교를 하면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무수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연약함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테일러가 선교 사역이 연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보내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바뀌어지는 온전함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사역 나갈 때 되지 않았냐, 다 거절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아닙니다.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계속 고사를 했습니다. 동기들한테는 야, 내가 장가가면 내가 사역을 할게. 장가가면 사역을 할게. 아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안 간다 했던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준 것이 아니고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초동부 딱 가서 딱 인사를 하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이 나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처음 딱 인사하고 저녁에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애들이 쳐다보는 그 눈이, 그러니까 앞전에 잘하고 계셨던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은 이제 그 교회 사정 때문에 방송실에 올라가야 돼서 제가 그 대타로 왔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이 이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간사님을 쫓아내고 온 사람이다 라고 쳐다보는데 그날 저녁에 도망갈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수요 설교할 때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으시잖아요. 수요일날 참석도 잘 안 하시는 장로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날 싹 다 와가지고 앞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듯이 딱 이래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딱 보는 순간,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원고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속으로 하나님 저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리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그 30분이 거의 3시간 4시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두렵습니다. 지금도 이 앞에 선다는 자체가 참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하나님께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이 연약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그리고 핍박과 그 곤란을 당했다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약함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해서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했지만, 그 약할 때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능력이 머무르셔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나타내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 쓰임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결코 약한 존재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약하지만 강력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강력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강력함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강함은 내가 강해져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강하게 사용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도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그런 약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사역은 누가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서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지만 그 연약함 중에서 주님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머물고 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연약함 속에 강함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며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일을 만날 때 더욱 그러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은혜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소멸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그 머무르심을 경험하며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것입니까? 내가 똑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늘 깨달으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주저앉아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물러서 역사할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지 않고 도리어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열심을 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더욱 믿음이 더욱 강건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늘 깨달으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주저앉아서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리어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열심을 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더욱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붙들으셔서 지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치 않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떠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감제일교회도 붙들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의 육체의 가시와 부족함이 결코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없는 것과 약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헬레 켈레의 그 고백처럼 이미 저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세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족을 누리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온전히 머물러 역사하심을 믿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약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스의 그 말씀처럼 저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연약함에 주저앉아 불편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